할렐루야. 우리 앞을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10월 20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구별 함께 앉기를 하면서 이 앞에 앉게 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죠. 오늘도 이어진대요, 연결된대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예배지만 간혹 예배하다가 옆 사람들이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나 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은혜되는 대로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시죠. 변치 않는 주님의 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치 않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어져 보죠. 연결되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네,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네, 오늘도 서로 웰컴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안에서 아까 마주쳤는데 눈만 마주쳤는데 인사를 못했네 그런 분들 잠깐만 찾아가서 인사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좀 낯가리 들어도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서로에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웃어주시면서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변화되네. 변화되네. 연결되네. 연결되네. 함께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2절부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주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한 번 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또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로 동산의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신앙이 회복되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안산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동산의 가족 공동체가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안산 동산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미래 세대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 기초를 굳건하게 하시고 김성동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열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연결되는 교회학교 모두 예배를 통하여 세대가 서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통합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큰숲 분리개척으로 준비 중인 19번째 봉담 안산 동산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나성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봉단 지역에 큰숲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앞날을 순탄하게 준비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이 깊이 있는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방송, 안내, 헌금, 차량 등으로 헌신하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건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이제 김섬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재건된 성벽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보고 싶은 형제자매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브라질 선교 현장은 잘 다녀왔습니다. 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망이 없던 인생이 변화되고 범죄 가득했던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고, 또 믿음의 세대들이 교회와 사회를 밝히도록 인재로 자라난 지난 30년간의 또 브라질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을 잘 보고 은혜를 경험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세계 각지에서 복음으로 또 천국 소망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힘과 마음을,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이런저런 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씨름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살아내려고 애쓴 만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 모집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 강좌, 하반기에 온라인 강좌뿐만 아니라 현장에 어떠한 또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배우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냥 내 먹고 사는 일, 내가 하는 일에만 바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는 길이 무엇인지를 꼭 배워가는데 관심과 힘을 쏟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모집에 보면은 예비 엄마를 위한 미술 치료, 집단 미술 치료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조금 이따 광고도 나오겠지만, 그 예비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고 또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아주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예비 엄마들 꼭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우리 봉담 동산교회 분립 개척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성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개척에 함께 동역할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는 우리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함께 개척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탁을 받는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방지하자 해서 연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나성주 목사님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함께 이 개척의 여정에 동참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기간을 약정하고 내가 개척 멤버로 섬기다 돌아와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는 그렇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성주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가 벌써 19번째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만 파송하거나 그냥 재정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를 보내는, 정말 대한민국에 여러 교회 개척이 있지만은 정말 모두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분립 개척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해나가는 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또 이 비전에 대한 지지와 기도와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성도님들 꼭 그렇게 마음과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봉담에 또 하나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서 힘차게 나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2주차 교구별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구 개편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3층에서는 교구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히 지난 한 주간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또 주중에 그렇게 새벽에 만난 얼굴들 여기서 이렇게 함께 만나니까 또 행복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꼭 굳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어요. 자, 이 십자가를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요. 이게 다 일어나는 게 성경이 전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만큼 사람들과 이어진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게 그냥 모여있기만 하고 나는 앞만 보고 예배드리는 거는 함께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보듯이 서로를 바라보는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함께 공동체를 드리는 예배죠. 자,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느헤미야서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느헤미야 7장을 바탕으로 재건된 성벽,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져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매주 느헤미야를 읽으며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온 유다 백성이 다 참여했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같이 해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뭔가 고생스러운 일을 함께 해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가 한 식구다라는 그런 강한 유대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진정한 가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서로 이어진 성전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공동체. 성전 공동체라 함은 성전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 맥락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끝나고 성문 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1절에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성전만 섬기도록 선택된 지파죠. 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문지기는 사실 그냥 딱 봐서는 뭐 문을 지키는 파수꾼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문지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예배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을 환송해주고 해지면 성문 닫는,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의미가 담긴 직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재건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성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면서 주변 지역의 경쟁 세력들이 계속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막상 재건됐을 때 6장에 보면 원수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을 군사적 위협이 될 만한 요새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은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 공동체가 먼저 세워졌죠. 원수들이 비난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다 틀렸어요. 예루살렘은 군사 요새가 아니라 성전 공동체로 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5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 명단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뭐냐면 느헤미야 때로부터 1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재건했던 선조들의 명단입니다. 그때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딱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비로소 예루살렘이 성전 공동체로 회복되었다. 이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때 그 시절 유다로 돌아왔던 조상들의 이름을 읽은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예루살렘의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 공동체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느헤미야 성경 말씀은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셨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최고의 반석인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누가 훌륭하다, 누가 참 좋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끝에 가보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읽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분명히 그때 그 시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인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 공동체 안에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구원,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회복은 오직 우리 죄와 실패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구마다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얼굴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네, 돌아보십시오. 네. 아이고, 뭐 지금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보니까 조금 머쓱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그런데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왜 웃기만 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훌륭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리더들, 또 섬기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다 정말 잘 섬기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각자의 욕심과 사심이 또 연약함이 서로 충돌해서 불편할 때도 많고요. 분명히 잘 해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 못한 게 돼버릴 때도 많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만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힘들어요. 그럼요. 여러분이 저만 봐서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저라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당신만 봐서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니 당신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예수님 먼저 바라보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부부도 같이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식구들도 같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을 먼저 보니까 그래도 같이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이 좋아서 함께 한다고 하면 내일 분명히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무리 뭐 잘한 게 있고 선한 게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며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과 이어지고 서로 이어져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처럼 세워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먼저 세웠던 것처럼 교회는 먼저 예배 공동체다워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교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구에서 셀에서 이거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 한 셀이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멈추면 안 된다 해서 동네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섬기며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그 섬김이 참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셀 식구들이 바빠진 거예요.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 셀로 함께 모일 때 일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 얘기만. 그러다가 점점 이제 힘들어진 거죠, 마음이. 제가 그 셀 리더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선한 일 조금 해도 좋으니 일단은 먼저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일만 하려고 하다가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봉사만 하는 그 부서다라는 마음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유명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 얼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네요.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까? 사실 하나님 얼굴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토대로 봤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평강을 누리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순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 공동체를 위해서 꼭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셀 모임을 하지 마시고 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소는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여러 좀 형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못 모이니까 뭐 카페나 식당을 가서 모임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카페나 식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은 거기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패기치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밥 먹고 조금 모이고 뭐 조금 더 신경 쓰면 식사기도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정이죠. 하지만 형편이 안 된다면 교회를 오세요. 차라리 교회에서 셀 예배를 하셔요. 여기선 예배 드리실 수 있잖아요. 차선책은 교회에서 셀 예배라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때때로 가족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바로 그 가정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꼭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것이 아니라 교회라도 오셔서 셀 모임이 아니라 셀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듯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 속에서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함께 채워가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리더만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분명히 느헤미야의 역할은 컸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성벽 공사할 때 직접 와서 흙 퍼고 또 돌 나르고 쌓아 올리고 참여했던 유다 백성들 남녀노소 많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 섬긴 문지기들, 찬양대원, 또 레위인들도 있었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우리 집에 붙어있는 성벽은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7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헌금을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섬김으로써 성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네, 되게 부담스럽죠. 네. 아니,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요,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제사장처럼 섬길 수 있는가인데요. 제가 아주 부담 없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셀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한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셀 리더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은 출석만 해도 셀 리더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셀 리더를 제사장처럼 섬긴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낼 때 네라고 이렇게 답만 줘도요, 셀 리더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답만 해도 누군가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참석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접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보며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은 출석만 해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또 서로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들을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입 벌려서 찬양하는 거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혹시라도 저거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몰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반대로 이게 잘 모르는 찬양이 어려워요. 하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어떻게라도 따라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딱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느낄까요? 정말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구나. 나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인중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혹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집회를 할 때는 앞에서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찬양 댄스도 하면 사실 저도 막 그런 거 따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인중 목사님께서는 꼭 그때마다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막 하셔요. 김인중 목사님이 뭐 댄스 머신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이 춤을 잘 추시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목사님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야, 목사님도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뭐 좀 해봐야지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몸으로 표현하면서 예배하게 되죠. 그렇게 내가 예배를 힘껏 드리고자 하는 태도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는 제사장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로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중 누구도 서비스만 요구하는 소비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몫에 맞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바로 앞에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재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했던 원수를 변호해 주던 유다 귀족들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던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을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요 뭐 이러면서 변호를 해줬던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답답하고 복창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원수처럼 행동하는 유다 귀족들을 원수 삼았다, 그들과 싸웠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유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들도 어떻게든 포용했음을 짐작해 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욕심에 흔들리고 역경을 만나면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으로 잘 가는가 싶더니 그냥 휘청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뻔히 그 알만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당한 인간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으면 합니다. 저 사람이 부정하다, 저 사람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나야말로 부족하고 부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오늘도 참아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어지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함께 채우며 서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 제목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가정, 우리 셀, 우리 교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직 저만 예배드립니다 하는 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셀과 교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셀과 교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셀과 교구가 서로 용납하고 채우며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2가지 기도 제목, 또 예배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섬기는 제사장 된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의 애씀이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셀에서, 교구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리더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기만 해도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섬기겠노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존귀한 제사장된 삶을 살아내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자 애쓰며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힘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채워질 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셀에서, 교구에서 내가 먼저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섬기며 위로하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안산동산교회 메인 홈페이지에서 새사역훈련원 버튼을 찾아주세요. 새사역훈련원 교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싶다면 첫 번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계정이 없으시다면 꼭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해 주세요.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클릭하여 선택하신 후 하단 핑크색 등록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신청한 과목 안내와 입금 요청에 대한 안내가 휴대폰 문자로 전송됩니다. 확인되신 계좌로 입금을 하신 후 입금 완료와 수강 가능 문자를 받으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셀사역 훈련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내가 신청했던 과목으로 찾아가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과목을 들으신 후 마지막에 수강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들으신 강의의 수강이 완료됩니다. 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온라인 강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 신청과 확인은 셀사역훈련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함께 들려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를 드립니다.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 학교 모두 예배가 11월 3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치약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큰수풀에서, 학교 예배당은 미션홀에서 드리게 되며 청소년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올레이션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동산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학교 모두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현장 강의가 11월 2일부터 12월 7일 매주 토요일 5주간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강의가 있는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7일 주일 본당 1부에서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함께 앉기가 10월 20일 오늘 본당 2부, 3부,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시행합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기도 부흥회인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풀에서 3주간 진행됩니다. 2024년 가을 부모 특별 세미나가 성경적인 성가치관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됩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 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카드가 예배당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엄마를 위한 아만나 집단 미술 치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8주간 진행됩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집단 미술 치료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동빈 아카데미 초중 독서 지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25년 동산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 및 원화 모집을 실시합니다. 입학 설명회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에 학교 예배당 1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동산글로벌 선교원에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 혈액형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에드.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베네핏.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에이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헌혈은 살아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이 10월 20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모두스키어에서 학교 예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저출산 초래 등 반성경적인 법률 제정과 성혁명 확산을 막고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역 일대와 강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 게시된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최성용 안수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가정, 1교구 전창옥 안수집사님, 임은순 권사님 가정, 14교구 김영종 안수집사님, 허정자 권사님 가정, 18교구 김진곤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도영원 군과 최신실양, 교역자 윤명철 전도사님과 김예지 양의 결혼식이 10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성전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제사장처럼 섬기며 함께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셀과 교구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유상훈, 강승실, 장채연, 정연순, 정유진, 이누리, 홍성숙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